신약성경 31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죽고 없는데요.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지휘하기가 힘든 악기가 무슨 악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기자가 좀 예상했던 답은 아무래도 그 관악기들이 뭐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들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번스타인은 다른 어떤 악기보다 제2 바이올린이 컨트롤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그리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플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낼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특히 클래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1 악기와 제2 악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제1 악기는 모든 그 오케스트라에서 제1 악기는 거기에 전체적인 멜로디와 어떤 전체적인 그러니까 소리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제2악기는 그 소리를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저음이죠. 멜로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그 소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2 바이올린은 고음을 내면 그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했던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제1 연주자가 있는데 제2 연주자가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겸손하게 그 음악의 소리를 맞춰주지 않는다면 하모니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2 연주자가 제1 연주자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될 때에 이 하모니, 아름다운 소리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오케스트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중고등학생부터 또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교육받은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나 문화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의 뜻에 때로는 순종해줘야 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야지만이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4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연합하여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계속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까지를 보았습니다. 1장에서 3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의 신비,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는 그런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되게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근데 그것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연합, 하나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1장에서 3장에 나와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몸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것,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일들,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먼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된 교회가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살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됨을 통해서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가장 중심적인, 한글로 표현은 다 다르지만 영어로는 딱 한 단어가 중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입니다. 원. 하나라는 거죠.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한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냐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바울은 분명히 하나됨, 연합,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것 안에 2절에서 3절에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겸손과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잘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어떤 것이죠? 겸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낮게라고 했을 때의 low가 아닙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낮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잘났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뭔가를 잘할 수 있지라는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의 뿌리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원죄라고 했을 때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마음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또 왜 루시퍼에서 사단이 되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 싶었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받을만 하지 않아? 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내재된 마음 안에는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은 사실은 좋은 미덕이 아닙니다. 이 겸손의 미덕은 누가 가져야 되는 미덕이냐면 종들이 가져야 되는 미덕이에요. 노예들. 그래서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 종들의 모습에서 겸손을 찾았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곳, 그 발을 씻기시는, 무릎을 꿇고 그들을 앉히셔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가 하는 거냐면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은요, 겸손이 바탕이 된 행동의 양식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은 친절하죠. 그렇죠? 그리고 따뜻한 어떠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우리는 온유함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이제 히브리의 원어적으로 봤을 때의 온유함의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진 야생마. 이 어원은요. 여러분, 야생마가 어떻게 하죠? 야생마가 온유합니까? 아니에요. 야생마는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길들이는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질 때, 그리고 길들여지고 나서는 그 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명마가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 어떤 인물이냐면 스스로를 온 세상 가운데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누가 지었죠? 네, 모세가 지었어요. 네, 자아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 땅의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더 뛰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왜 온유함이 이렇게 뛰어났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는요, 야생마와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 얼마나 콧대가 높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유대인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왕에게 귀에 들어가게 되고 모세는 그 자리를 도망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과연 그때에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아니, 모세는요, 야생마와 같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죠? 네, 왕노릇 했습니다. 누구의 왕노릇 했을까요? 예, 양들의 왕노릇 했어요. 목자로서. 양들이 말을 할 수 있나요? 말 안 들어요. 그 말 안 듣는 양들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양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이집트 사람들도 이 모세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처럼 혈기를 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사람들의 불만 불평의 소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과거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던 야생마와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손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이 그의 삶의 고삐를 잡으시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명마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에게 나는 나의 온유함은 모든 땅의 지면에 승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충분히 모세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하나됨,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함과 이 온유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어떻게든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서 이 공동체 안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내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과 온유함을 구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겸손함과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겸손함과 온유함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연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인내를 뜻해요. 인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 그래서 항상 나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못마땅하게 얘기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결정될 때, 교회 안에 일이 결정될 때에 그 결정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을 느끼실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인내하십니다. 참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다가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어려움을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입으로 내뱉으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내가 중요하지만, 참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참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 저는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용납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한 적이 있어요. 용납이란 무엇인가? 마치 온몸에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와 같은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사람을 그냥 껴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용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용납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아프잖아요. 찔리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용납은 뭐냐면요. 그걸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은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안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찔려서 내가 아프고 상처가 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참고는 계실 겁니다. 인내하고 계실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온전히 사랑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을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용납함으로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들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어서 함께 보듬어 주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용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너무나 다르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사랑하고 용납하고 계십니까? 바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하기 힘드시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도요, 여러분을 그렇게 용납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용납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여러분 있어서 주님께서 용납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이고 비참하고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면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저를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은요, 쇠사슬로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요, 원수가 되었어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화목케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또 원수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평안에 매는 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된 것을 보증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힘써 지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온갖 노력을. 근데 이걸 스위스의 신약학 교수로 재직 중인 마르쿠스 바르트, 이 사람은 칼 바르트의 아들인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힘써 지키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전에 나오는 이 동사가 표현하는 절박함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만큼 이 단어가 요구하는 것은 크고도 큰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 감정, 이성, 육체의 힘 및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힘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말하건대 당신이 이러한 절박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는 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전 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며, 한 주님과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한 성령과 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가 되었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깎아내는,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자신의 삶을 깨트리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이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하나됨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물소떼를 아시죠? 물소떼에 사냥을 나가게 돼요. 사냥을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약한 아이를 사냥하려고 봅니다. 근데 사냥할 때 그 약한 사람을 계속 공격해요. 그때 이 물소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성인된 물소가 만일에 아이들이 공격받고 있으면 아이를 가운데 두고 그 겉에 원을 만들어서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머리에 뿔로 계속해서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보호함을 통해서 그가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잡혀먹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마치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연합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 세워감을 위해서, 그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그리고 날마다 펼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품적인 것들이 우리 삶 안에 펼쳐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사와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 오기 전까지 너희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는 이 조직을 갖추면서 그곳 안에 직임들과 또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직분은 모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와 직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은사와 직분이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직임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하니까 이것은 좀 낮은 레벨의 은사이고, 예언의 은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예언의 은사를 하면 마치 이 사람은 좀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장로라는 직분은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장로는 조금 더 높은 직책, 그러나 서리 집사는 그냥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직책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과 모든 은사는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과 은혜의 분량대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몸을 보십시오. 손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다리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 손 안에서도 손가락이 하는 역할이 다르죠. 손톱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손톱 혹시 한번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벽에 등을 기대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뒤로 짚고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액자가 떨어졌어요. 네. 제가 손가락 뼈도 부러지고 끝에 뼈도 부러지고 손톱도 빠졌어요. 근데 손톱 빠지고 손가락 끝에 뼈 조금 금갔는데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진짜 끝에 조금 금갔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찬양 인도를 2달 동안 못했어요.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프든지 여러분, 그게 말로 못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아파요. 심지어는 이 손톱이 하나가,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손톱이 하나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리고 내 몸의 기능이 온 신경력이 손톱에 가 있어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손톱도요, 손톱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하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와 장년들,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은 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 왜 아무런 능력도 없을까? 왜 아무런 은사도 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은사라도 여러분이 섬기실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임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십시오. 그것이 이 공동체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이곳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작은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 작은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리고 이 많은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배고픔에 굶주려 있던 그 사람들을 먹였던 실제적인 소스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죠?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5,000명을 먹이는 소스가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먹는데 이게 뭘 충분할 거라고 이걸 내놓습니까? 그냥 저는 제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나 먹고 잘 배나 부르지. 이렇게 한 사람이나 잘 먹고 배나 불러서 그냥 한 사람 분의 걱정이라도 주님 덜어드리자. 그러면서 저는 제가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라고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문화는, 아이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문화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이가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 아이가 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나는 너무 능력이 부족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갈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각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사역을 감당하고 맡을만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으로 이 공동체를 섬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의 기쁨이 각 개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 기쁨이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재능들, 은사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사와 재능, 그리고 맡기신 사역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혹시 최종적인 목표가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제 더 이상 저희 교회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여러분의 목표 아니시죠? 아니시죠? 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시 요즘 시대에 흔히 쓰이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신 분? 네,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혹시 우리 젊은이들은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는요, 어떤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출석하기 싫어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저는 그럼 왜 그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일컫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유업의 땅을 받아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 않아도 돼서 가나안 성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은 천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네, 교회 안 나가는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이제 은연중에 빗대서 거꾸로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천재적이죠? 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물론 제가 섬기고 있는, 전 하키스크로 섬기고 있는데 거기도요, 학생들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을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교회 나가면 시간 뺏기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 친구들도 가난한 성도죠. 그런데요, 대형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가난한 성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요. 사람들하고 교제가 없어요. 그 인터넷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근데 이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오랫동안 섬겼던 모 교회에서 먼 곳에 이사를 해서 더 이상 그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고 그 교회 예배의 추억이 너무 많은데 자기는 더 이상 다른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 교회에 대한 추억과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한부류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수냐?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받았거나 교회 관계 문제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성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냐면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주고받는 공동체예요. 관계성이 기반해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관계성이 필요해요.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모든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셨어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공동체 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안에 이 이웃 간의 사랑이 충만하게 전해지고 펼쳐져야지.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성도들은 어떠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추구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뭐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꼭 가져야 돼요. 모레 한 번씩 가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애들이 그 장난감 가게, 뭐 디즈니 샵 같은 데서 들어놓아서 안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를 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데 안 사주니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중심적이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서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 때 가장 많이 했던 거, 저도 기억하는데, 저희 그 보배가 돌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 살 때인데요, 걔가 갑자기 화장실로 이제 기어 들어가서 놀다가 변기에 물을, 이렇게 변기 속에 물을 만지면서 그걸 먹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애들이 똥오줌 분별 못해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이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 안에 우리가 흔들려서 마치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배가 풍랑에 흔들리듯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거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성숙함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트리며 나가야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어린아이 같은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깨가는 겁니다. 때로는 관계 안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리고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살지 못해서 빚어진 수많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고쳐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내어줄 수 있는 그 성숙함에까지 이를 때에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에 정말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믿어요.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온전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세대가 말하는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벗어나서 나 홀로의 신앙, 가난한 성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버림받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버림받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을 두고 성숙해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임을 통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하나됨과 노력을 통해서 공동체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숙함의 핵심은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아무리 분별력이 있고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받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서를 쓸 때에 이 순간에는 그들에게 감사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1장 1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져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첫사랑의 회복 안에서 이 공동체를 회복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감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회복되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납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사랑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굳건하게 터가 다져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